축복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아주 기억될 만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린 날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날 우리의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를 우주 궤도에 올리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를 우주에 올리기까지 숨어있는 공로자, 숨어있는 주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 누리호를 발사시키는 일에 참여한 기업들이 약 300개의 기업들이 된답니다. 그런데 300개의 그 기업들 중에 290기업이 중소기업체래요. 중소기업.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최첨단 우주 발사체잖아요. 그죠? 최첨단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최첨단 누리호를 우주에 올리기 위해서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속에 290개의 중소기업, 한 가지 기술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술을 모으고 연마했던 이런 작은 기업들이 290개의 기업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일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야, 너희들 때문에 우주 발사체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뒤에 숨어서 그 귀한 일을 뒤에 숨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함으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성공시킨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숨은 일꾼들도 꼭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일꾼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업적 뒤에는 사도 바울을 뒤에서 숨어서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손길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의 업적들도 아마 없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일꾼들, 이런 일꾼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드러나는 일꾼들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숨은 손길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아무도 하기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묵묵하게 숨어서 감당하는 이런 일꾼들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숨은 일꾼 중에 한 명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우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25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물론 선교했고 여러 곳에 선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꿈, 선교적인 비전이 뭐냐 하면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일컬어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원래 생업은 뭐냐 하면 천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천막 짓는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지원이 없어도 능히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생업인 천막 짓는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자 이런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금합니다. 많은 물질을 모금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멀리까지 전하는 일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한 청년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되어진 청년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사도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것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하려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만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돕는 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질구레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많은 일들을 뒤에서 잘 감당하게 해주는 숨은 보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있지 않아 큰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병 때문에 거의 죽게 되기까지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일을 하다가 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다는 이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근심하게 되죠. 자, 에바브로디도가 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게 또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을 이기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이 청년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느냐, 아주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덜해주려고, 염려를 없게 해주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낼 필요를 느끼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빌립보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 빌립보에 전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자, 오늘 읽은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하게 하라? 영접해줘라. 그리고 뒤에 보면 29절,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줘라.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겨주라고, 그리고 잘 영접해 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청년이 사도 바울 옆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이가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냉대하지 말고, 이들을 책망하지 말고 영접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말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칭찬하기를 그는 참으로 충성된 자다, 너무너무나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를 소개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5가지 명칭을 사용하여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5가지의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어요. 이 호칭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호칭한 것은 그의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자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5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자, 첫째는 나의 형제. 3가지는, 앞에 나오는 3가지는 사도 바울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뒤에 2가지는 빌립보 교회들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는 3가지는 나의 형제, 또 나의 함께 수고한 자, 나의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연관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나의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선교사요, 사도예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 에바브로디도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같은 반열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밑에 심부름 시키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뭐로 생각합니까? 형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섬기고 한 주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라 함은 부름만, 이름만 내 형제요, 이름만 내 자매가 아니에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의 사랑, 형제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제처럼 사랑하고, 형제처럼 아끼고, 형제처럼 가깝다는 말입니다. 형제처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의 애로, 형제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형제인데 누구의 형제냐? 나의 형제, 나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더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 안에서 형제됨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형제가 아니라,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자매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형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자, 함께 수고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동역자라는 말이죠.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동역자냐? 바로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과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일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일을 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다만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을 돕는 아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손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그 일이 나와 같이 하는, 함께하는 동역자의 일이다, 이렇게 그를 지켜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 천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천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칭찬 듣는 일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정말 존경할 만한 이런 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과 교회 안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 동등된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를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로, 나와 중요한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함께 동역의 일을,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같은 일을 함께 같이 했다고 고백하며 같이 한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함께 싸우는 자라는 말이에요. 함께 싸우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전우라는 말이에요. 전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전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우요. 전우는 생명을 함께하는 자예요.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고 생명을 대신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전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전우, 나와 함께하는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적군과 싸움,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뭐가 되었습니까? 전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이므로 너희들이 박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존귀한 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볼 때 이 에바브로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25절 너희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서 볼 때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저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여 준 빌립보 교회의 뭐냐?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사도 바울을 돕는 일, 25절 끝에 보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는 사자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볼 때 나와 연관하여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연관하여 그는 나의 동역자요. 나와 연관하여 그는 나의 전우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된 자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도 너희들을 대표하여 나에게 이 선교헌금을 전달한 너희들의 사자요. 너희들을 대신하여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이므로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소중한 자냐. 그러므로 그를 존귀하게 받아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하고 정말로 맡은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마땅히 기쁨으로 영접해 줘야 될 합당한 자임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야,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구나.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길교회가, 정말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쓰고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충성과 헌신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지만 따로 놓고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뭐하고 있다 그럽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있대요. 왜 사모하고 있느냐? 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구나.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 에바브로디도가 알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해요. 자기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사신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구나.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이고,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심이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모두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도 자기가 병들은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구나. 아, 이게 근심거리다. 이렇게 나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근심합니까? 나의 이 일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져서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먼저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다가 그가 병들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일의 출발점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고 마땅히 이런 자는 영접해줘야 되며 마땅히 이런 자는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27절에 막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근심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긍휼히 여겼다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왜 긍휼히 여겨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한다니 모두가 자기 책임 같아요. 그러므로 그도
근심하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자기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여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나음을 통하여 자신의 근심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면하게 되어졌다. 내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빌립보 교회들 성도들 때문에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여 주시니, 죽음에서 건져 주시니 하나님이 내 근심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부귀영화와 사람의 강건함과 나약해짐은, 병듦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고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빨리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도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8절,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병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할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근심도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보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더 급하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의 염려, 근심, 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들 문제가 아닌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꼭 찾아봐야 될, 아니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 서로 위하여 서로 돌보아주는 이런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꽃 피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아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대방을 향하여 알게 모르게 공격하고 시비 걸고 그를 비난하고 이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위하여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이런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귀함을 받아야 돼요.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영접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더 힘을 내서 신실하게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아까 읽은 29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영접해 주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영접해 주라. 그런데 어떻게 영접해 주라고 말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첫째는 주 안에서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접해 주는 것처럼 영접해 주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듯이 이렇게 영접하여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 주라. 기뻐하면서 그를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영접해 주기는 하는데 속으로 그를 질투하면서, 속으로 그를 시기하며, 속으로 그를 미워하며 이렇게 영접하지 말고 모든 기쁨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하여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을 삶으로 영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해 주라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라 그랬습니까? 29절,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라.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밥그릇을, 좀 속된 말이지만 밥그릇을 찾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취해야 될 마땅한 대접, 자기가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일에만 열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필리핀 선교사 이재명 선교사라고 계셔요. 그분이 지금 70이 훨씬 넘었는데,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이제 필리핀 저도 선교사역 할 때 같이 뭐 신학교 강의도 하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선교사역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연줄을 다 이용하면 편하게 선교사라는 이런 이름을 걸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기에 편한, 선교하기에 편한 이런 도심지나 이런 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해요. 70이 넘으셨을 때 또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침수를 배워가지고 그 오지 중에 약도 없고 병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특히 피부병이 많이 걸린대요. 막 손발이 고름이 잡히고 막 흘러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침으로 고쳤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한테 문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 신실하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름 내려고 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에요. 어디 나가서 나 이렇다 자랑도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선교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 선교지, 이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만든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교지를 다 현지 사람들에게 그냥 맡아서 하라고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다짐하고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병을 얻어서 지금 한국에 치료하러 나오셨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웬만한 선교사들은 자기의 선교 업적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뭐 SNS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뭐하러 합니까? 선교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선교 후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면서 오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 없죠. 그런데 저는 압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서 환영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그분을 환영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들을 영접해주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탁해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사람들이 영접하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